1월 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속제물로서의 양이고 또 하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제물로서의 양이 되시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목자가 필요한 그 양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때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 양, 그릇된 길로 행하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양이 아니라 우리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일수록 목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양은요, 진짜 시력이 나쁘답니다. 워낙 근시안이기 때문에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양의 뒤를 따라서 모든 양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단으로 몰살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죠.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심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양들은 남잘되는 꼴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서로 붙어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저놈이 따뜻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추워도 제가 따뜻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반대로 더운 여름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시원해잖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야 시원한데 그러면 저놈이 시원하니까 그 꼴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땀띠가 나도록 붙어 있답니다. 게다가 양은요, 겁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놀라도 무조건 뛰고 봅니다. 위험한 절벽에 풀이 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풀 먹겠다고 뛰어내렸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죠. 이제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목자가 급하다고 덥석 내려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갑자기 내려가면 또 양이 놀라가지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양이 자칫 떨어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이 절벽 틈새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더 이상 먹을 풀이 없어서 배고픔에 지쳐서 움직일 힘조차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내려가서 양을 구조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조금은 못된 심보를 가지고 또 우둔한 양 같은 우리가 바로 이 그릇된 길로 향하는 양이고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같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좀 묵묵히 순종하여 제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양, 그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양은요, 어쨌든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양을요, 이제 털을 깎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이제 날카로운 칼로 양의 살을 베잖아요. 그래도 양은요,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또 주인이 자기 숨통을 끊어도요, 양은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가리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의 운명, 십자가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2022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그렇게 끌려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2022년도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이제는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되신 주님처럼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2022년도를 시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